생명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 생명의 영적과 생명의 성장, 또 이 생명의 결과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변화된 사람의 연합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생명의 성이다. 오직 생명으로 충만한 성인데,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와, 그리고 생명나무, 또 생명의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완결된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 생명의 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권위의 모든 아래에 있는 축복된 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영광의 성이다. 뭐 이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은 있을 거지만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문이 12개지, 12개. 동서남북에 바로 한쪽에 3개씩 문이 있어갖고 어디서 어떤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들어올 수 있는데, 막상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길이 하나입니다. 어디서 들어오든지, 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성에 들어오면 결국 한 길을 걷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12문이 있을지라도 그 문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는 오직 한 길이 있고, 한 강이 있고, 한 나무가 있고,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한 본성인 금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기결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 거듭난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로 건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는 다른 뜻이 아니죠. 이 하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린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 뭐 생명의 축복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창조하신 아버지의 축복을 누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고, 성령의 거듭남과 변화시키심을 누리는 이 세 가지 삼중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의 창조의 축복, 구속의 축복, 변화시키는 성령의 축복, 이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결국 변화된 사람의 연합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사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 흙이 결국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보석으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뭐 금과 보석,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금은 순수한 신성, 변치 않는 것을 믿음을 의미하고, 바로 이 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학과 고온으로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진 변화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보석같이 변화돼서 결국 우리는 수정같이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우리는 불투명했죠. 우리 속은 이렇게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팎이 다 투명한,
사실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람들은 투명한 사람들이죠. 겉과 속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맑은 수정 같은 그렇게 변화된 참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을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면 거기에 색깔이 벽옥이라고 그래요. 벽옥. 벽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색깔, 녹색으로 짙은 녹색으로 충만한 색깔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벽옥, 홍보석, 벽옥과 녹보석 이런 단어들은 아주 생명의 색깔, 녹색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홍보석은 붉은색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 또 한편적으로 여기에 홍보석이라는 것은 붉은색이니까 바로 그분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궤라는 표현이 기록되니까 무지개를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는 무지개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결국 통치하시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성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요. 실제로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우주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한편적으로 그분은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성이다. 그럴 때 참된 질서와 참된 거기에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접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장할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결론이죠. 결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생명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행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 실행. 무엇을? 우리가 사실 그냥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아주 강해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강한 영을 갖고 이 신앙생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할 때 이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영을 유지하고 싶은가? 어떻게 강한 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 사실 주의 이름 요즘에 우리가 주여 삼창도 하고 진짜 주님의 이름을 깊이 뜨겁게 영이 열리고 해방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근데 이 주의 이름이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주 예수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사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우리 생활 속에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냥 어떠한 이것을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실행하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이란 이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그가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로 이제 네가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바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너희 죄를 씻음을 받아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원래 그냥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도 많은 신앙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나온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에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야훼는 우리 주의 이름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셋,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셋이죠. 셋. 원래 그냥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이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그 셋에 대한 이야기, 셋도 바로 3대인데 3대부터 순간순간 그 아들 에노스부터 이름을 불렀다 말합니다. 에노스라는 뜻 자체가 원래 나는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에서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에노스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2장 28절에 12장 8절에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바로 순간순간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러니까 이삭도 뭐라 그래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이 참된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주여 이것을 진짜 순간순간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순간순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행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순복음교회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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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칠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생활이죠. 혼적이고 지적인 생활들은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영을 해방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부른다는 뜻, 소리에서 외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나 도와줘요. 아빠 급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서 입을 열어 활짝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보면 선지자도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원래는 이제는 야훼를 부르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아랜다. 아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님을 부르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부르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사무엘상은 번역할 때 표현을 그렇게 하죠. 똑같이 사무엘상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22장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부르니, 이렇게 부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도 다 같이 한번 열왕기 상행 18장 보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가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표현하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가서 3장 55절에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래서 이 주여 안에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의 상함,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아픔, 나의 문제, 이것을 다 함수시켜서 그분을 진짜로 주여 부를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구약의 뒷부분에 보면 선지서들이 많아요. 선지자들이 많은 주의 이름을 마지막 시대에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구약에 보면 우리 스바냐 선지자도 그렇게 스바냐 3장 9절에도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요.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그때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여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입술이 깨끗해진 결과예요. 우리는 다른 걸 말하죠. 세상 것을 말하고 모든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만 진짜 우리 이름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는 스바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스가랴, 스바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주여 이렇게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상한 마음이 있을 때는 더 5분 10분 정도 진짜 주님을 상한 마음으로 부르면 내 기쁜 곳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말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민에게 그 내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서의 선지자의 예언이죠. 말세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영을 받은 모든 자들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에서 말세 주시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는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이 부어줄 거라는 그런 예언의 이 말씀은 뭐가 관련이냐?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성령의 체험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가지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입을 열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입을 여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입을 열고 찬양할 때도 입을 크게 열고 어차피 여러분들 입을 열어야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예수를 남들한테 말할 때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흐른다. 따라할까요? 입을 열 때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어차피 여러분들 입을 열어. 특별히 입을 여는 가장 기초인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입을 열고 주여.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번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런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도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라 불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도 그들이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불렀다는 거야. 주 예수여.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해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아주 기쁜 얼굴을 가지고 순교하는 스데반의 고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러 갈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뭘 불렀다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믿는 표시였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신앙생활.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10장 12절과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체험하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럴 때 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써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평생을 불러야 돼요. 일하다가 다 주 예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모든 답답함과 눌림에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모두 환경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는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부르기도 쉬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 나오죠.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는 이 타락한 육신이 있죠.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생명이죠. 한번 정욕이 발동을 하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정욕을 이기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정욕을 피하고 주의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서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면 육신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생활을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 안에 있으면 우리 육신의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정욕의 생각에서 단순하게 한 단계 넘어서 그냥 영으로 돌이키면 돼요. 주 예수를 부를 때 영 안에 있게 되고 영으로 돌이킬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따라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의 실제의 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먼저 순간순간 매일매일 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